말씀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식사와 풍성한 교제 또 식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에게 주님을 이겨오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접할 수 있는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관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혼을 사랑하고 그 혼을 연민을 느끼며 저 지옥의 저주로부터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좋은 도전이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무장되어야 됨을 우리 각자가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제는 이제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개인 구령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7장, 다음 장으로 해서 끝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질문을 처리하는 법. 이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론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 여러분 준비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꼭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교재를 또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은 따로 방송을 듣고 화면을 동영상을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상당히 기억에 남죠. 예. 예. 복음을 전할 때 질문을 처리하는 법.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자, 온유와 두려움, 그 사람에 대한 혼의 연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돌발 질문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 사람의 그 혼에 대한 온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가 있다면 선한 양심이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 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내가 무슨 유익을 잡고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전혀 어떤 사심이 배제되어야 된다.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는 그들이 해양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그런 진정한 한 혼에 대한 온유와 두려움, 또 예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한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오늘 교재를 보면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교재가 서술형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거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읽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 핵심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좀 개정판이 나오면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질문을 처리하는 법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과 대답하는 데 있어서 구령자의 마음 가진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당신은 왜 그것을 믿냐? 당신의 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했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대원칙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을 하자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캐나다 노스워크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박정원 형제님이 쓴 글이지만 이걸 그대로 하지 않고 여기 핵심 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이제 구령시 돌발 질문에 대한 자세, 처리하는 법, 처리하는 자세. 첫 번째는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경험상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개인에게 전할 때 어디 야외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어떤 장소에 전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시간에 이렇게 넉넉한 이렇게 사무실에서 여유 있게 할 때는 상대방이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하게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의도를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고자 아예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때우려고 아니면 의도하는 것이 아예 그냥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에게 미궁을 빠뜨리는지 좀 난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두 번째 같은 질문.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이브를 왜 지으셔서 왜 죄를 짓게 했느냐. 그렇게부터 하게 되면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교재에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사람은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혼들은 빈정거리거나 상대방을 공경에 몰아넣고 자신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고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에게 질문을 했어.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신론자가 이 사람 믿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냥 질문을 뚝 던진 것이에요. 성경에 카인과 나름대로 들은 것은 있으니까 카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카인은 살인자인데 카인은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묻는 거예요. 난처한 질문이죠. 살인자인데. 제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답변한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제가 가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묻는 거예요. 살인자니까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요? 지옥에 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당신이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믿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어떻게든 간에 빨리 빠져나오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상대방의 반응으로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느껴진다면 진지하게 질문에 대답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도 대답도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 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을 다 소비하면 안 돼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낭떠러지 한 발만 뒤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탁 잡는 순간입니다. 그 잡는 순간에 엉뚱한 질문 하면 안 되죠. 빨리 그 보험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라. 그 의도를 파악하라. 제가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 질문을 한번 상대방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네 가지 정도만 먼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 다 진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단은 뭐 믿지 않으려는 의도, 반대를 위한 반대 질문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질문 전도지에 보면은 잘 자세히 나오죠? 궁극적인 질문 전도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게 딱 나오죠. 이거 보면 나오는데. 그러나 이걸 뭐 다 펴져서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절 18절 한번 보시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것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모든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일격에 다 부숴버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모든 진화론자를 이렇게 여러분 무신론자들을 일격에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 독생자 누구죠?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개혁성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이제 교재에 첫째는 상대방의 질문의 유주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 나오는데 두 번째가 없죠. 두 번째는 사실 85페이지부터 두 번째예요. 예. 자, 첫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의 유주를 파악해라. 예, 참 좋은 질문 하셨네요. 예. 예,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는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두 질문은 대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볼까요? 두 번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그거를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대답은 요한복음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는 두 가지여야 돼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요. 시간이 되면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진리.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14장 6절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진리가 들을 수 있는가?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그러죠?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길이죠.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은 성경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만약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선행이나 종교생활이나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흔히 여러분이 듣는 질문일 수 있죠? 최선을 다한다면 요한복음 3장 5절 보실까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을 설교를 관해서 성경 공부나 말씀 강좌를 어디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진리를 설교하고 있고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시금석 중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이에요. 유튜브나 세상의 어떤 강좌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본문으로 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리에 입각한 사람이에요. 뭐냐? 인간이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 물과 성령을 구별을 못해요. 물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출생이에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배의 양수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은 뭡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남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면 설교 강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설교를 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한다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죠. 우리는 한 번에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설명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여러 번 자주 인용하고 있죠. 예.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은가. 예. 사도행전 4장 12절 예. 다 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최성은 인간의 그 노력이 여야에 달려있다. 그럼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몸이 어디 아프거나 또 생각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잖아요.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지한 질문 안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우리는 답변을 해줘야겠죠. 하나 더 보시면, 죄인이 구원받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가? 왜 주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인가?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제사예요.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피에는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요. 피가 있어야 속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인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죄의 삭은 사망.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자,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지만 뒤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 없는 양임, 죄 없는 피입니다. 순수한 죄 없는 피.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령시에 돌발 질문에 대한 자세. 이제 이것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84페이지에 있는 것이 제가 그 자세를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84페이지 것이고 85페이지가 제가 이제 소제목을 둘째를 이렇게 달지 못했는데, 요 핵심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핵심은 여기는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유의지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쉽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순한 논쟁이 뭡니까? 끝이 없는 논쟁이에요. 계속되는 논쟁. 어디서 고리를 끊어야 돼.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거기서 논쟁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거 잠깐 답변해 드릴게요. 한두 개 딱 제시하고 딱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순한 논쟁은 의도가 다분히 믿지 않으려는 의도다. 그래, 너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보자. 빈정거리는 투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이 끝이 없는 논쟁이 된다 있죠. 그 논쟁에 빠지지 말라. 그 순한 논쟁에 주의하라. 무신론자의 전형입니다. 아까 질문 같은 경우는 진지한 질문이지만 이 두 번째는 의도적인 악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지지 않으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고리를. 그 고리 끊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간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다 보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이런 순환 논쟁은 항상 창세기로 넘어간다.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3장 인간의 죄 문제, 아담과 이브로부터 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을 계속 보시면 14컷으로 쭉쭉 넘어갑니다. 예. 자, 질문 들어갑니다. 무신론자의 전형이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냐? 답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거죠. 예. 그렇다면 왜 그것들이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예. 아니다.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것은 재창조였다. 뭐 또 재창조라 하면 재창조에서 얘기를 길지만 일단 다 지나가는 것이죠. 자, 완전하게 만드셨다면 왜 현재는 불완전한가? 여러분, 인간이 불완전한 게 뭐죠? 죄를 짓고 죽는다는 얘기죠. 예.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창조 세계에 어떤 큰일이 일어났다. 창세기 2장 7절과 창조 1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예. 그러니까 1장과 2절 사이에 이제 이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막지 못하셨는가? 한마디로 이런 큰 반역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셨는가? 물질 세계는 완전했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못했고 다만 죄가 없었을 뿐이다. 누가?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는 영원히 살도록 되어진 존재예요. 예. 다만 문제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다. 인간 아담과 이브는 죄 없이 지음받았다. 무균 상태에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죄 없는 상태로. 예. 다만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 완전하시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미리 알지 못했는가? 아담과 이브를 여러분 죄를 졌죠? 죄를 지어서 5장 5절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죄의 결과를 미리 알고 예측하지 못했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죠. 예. 창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아담이 실패하라는 것을 다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타락한 것이다. 여기 이제 교재를 보면은 계속해서 자유의지가 나와요. 다만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것에 의지를 주신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준 거예요. 인간 로봇가 아니죠. 프로그램자에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알아셨다. 다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그 사람에게 선택에 대한 그 사람의 책임도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 열매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만들지 말고 그랬으면 아예 먹지도 않았을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시험 당하지 않으신다. 다만 인간이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분은 사탄이 그 꿰매에 빠져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첨가하고 변형시켰죠.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왜냐? 자신이 정욕이 이끌렸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의지, 본인 책임이다. 의지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이다. 그렇다면 아담은 누가 시험했는가? 이브다. 그렇죠? 그럼 이브는 누가 시험했는가? 뱀이죠. 그럼 누가 이 피조물인 뱀을 유혹했는가? 이 뱀은 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 루시퍼였다. 그는 교만으로 높아지고 타락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내려와서 이브를 속인 것이죠. 누가 이 피조물의 뱀을 유혹했다? 바로 이 뱀이죠. 사실 사탄이죠. 예.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아담과 이브가 죄짓는 거 막으려면 이 나무 열매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뱀이 그걸 유혹하지 말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의지를 준 거죠. 허용하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생식과 자기의 보호 본능밖에 없어요. 그런 본능으로 인해서 그것은 책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락을 허용하셨지만 책임은 그에게 있다. 결국 사람의 죄와 사탄의 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 있지 않는가. 사람의 죄, 사탄의 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다인이 옳다. 진얼은 무신론자가 옳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불완전하다면 그는 신이 아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시고 잘못된 것을 옳게 만드신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유죄 혐의와 책임을 벗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졌다.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원위치를 돌려서 묵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죠. 그렇게 네가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말했으니까 책임을 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유죄와 책임을 벗게 되는 것이 않겠는가? 책임을 벗게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엔 말을 이제 머뭇거릴 수 있죠. 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말라. 여기서부터 고리를 끊어야 돼요. 순환 논쟁에 휘말리면 안 돼요. 순환 논쟁에 휘말려서 안 믿겠다 가버리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원점으로 돌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악과 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겠는가? 그때 믿겠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글쎄, 그래도 창조는 불완전한 것 같다. 다시 원점으로 순환한다면 해답을 회피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죄의 화신이 되셨고 저주가 되셔서 당신의 말한 책임을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처음 아담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상태로 한 거예요. 아담의 상태가 뭐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불완전함을 자신의 속죄함으로써 화해시키셨다. 자신에게 씌워진 유죄 혐의를 모두 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죄이며 비난받으실 수 없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당신도 아담같이 처음에 그 상태로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진리는 분명하다.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쌍방 안에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제 당신은 차례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았어요. 2000년 전에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믿기만 하면 그 원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순환 논쟁을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금 86페이지, 80페이지 교재 부분이 그 대화 내용을 만든 거죠. 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인데요. 헨리 마틴은 영국의 데이비드 블레이너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의 데이비드 블레이너드는 인디언 마을에 가서 약 6년, 4년, 5년의 세월을 시간을 동안 인디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8살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온갖 그 풍토병과 그 육신의 그 연약함, 또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자신의 큰 어떤 교회를 이룬다거나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오로지 남긴 것은 그의 유일한 일기였습니다. 그는 그 일기를 이제 쓰고 이제 생을 다하여 주님께로 갔죠. 그래서 그 일기를 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일기를 보고 세상에 그 일기를 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젊은 생애에 저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나도 가야겠다는 그 헌신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 불을 지핀 사람이 데이비드 브러너이드인데,
근데 그 브로이너드의 일기를 읽은 사람이 여기 헨리 마틴입니다. 헨리 마틴도 1800년대 정말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마쳤어요. 그는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서 선교사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이 그 대영 제국의 그 케임브리지의 수학과 천재,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한 이 수재, 그런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인도 페르시아로 가서 그 인도어 페르시아로 아랍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31살에 일찍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너무나 젊은 시절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일찍 주님께로 갔어요. 그런들 자신이 한 혼이라도 나는 인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갔을 때 윌리엄 캐리의 권유로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헨리 마틴의 페르시아 성경 번역은 정말 불후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작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데이비드 브레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죽기 직전에 말했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10,000번이나 더 나은 이 고귀한 일에 이미 몸을 바쳤음을 나는 느낀다. 인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돌아와 자기의 의무를 행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비천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다 즐겁게 흘리겠다. 젊은 나이 31살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피 끊는 청춘이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젊은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령 내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한 사람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을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인디언 마을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5년 동안 딱 한 사람의 개종자만 얻었어요. 한 사람의 개종자. 그 통역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본국으로 가서 생을 다한 거예요. 어떤 막 수많은 사람을 구령하지 못해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했다면. 한 사람이 개종자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내와 꾸준한 말씀 묵상을 사용하셔서 미래의 선교사들을 격려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헨리 마틴의 선교 그런 사역을 통해서 페르시아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페르시아만 아랍어죠. 오늘날 모슬렘들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나라죠.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너무나 큰 유산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혼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을 보시죠. 잠언 22장.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너 왜 그걸 믿느냐, 너의 소망이 왜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9절 21절. 19절 22절 보시면,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너에게라. 솔로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언제 여러분에게 사람을 누가 보낼 수도 있어요. 목회자인 상담자에게만 저에게 사람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일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갑자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해야 될 게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여기 말씀처럼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평상시에 잘 여러분이 하나씩 배운 대로 잘 준비하시고 하시면 적절할 때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장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개인 구령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